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참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어릴 때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제가 이렇게 점잖아 보여도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는지 몰라요. 어느 날 어머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오지게 혼내고 매를 때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고 난 뒤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시고 밤새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힘들까요? 저를 혼낸 엄마가 힘들까요? 혼난 제가 힘들까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대상에서 좀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저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께서 힘든데도 왜 저한테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응? 그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또 그 어머님과 저는 언제 그랬느니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또 서로 미워할 때도 있지만은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또 화해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힘쓰는 교회. 다시 한번,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힘쓰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람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의 미래학자인 존 나이트비트가 쓴 하이테크 또 하이터치라는 책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이테크가 뭐예요? 첨단 기술 아닙니까? 하이터치는 뭐예요? 끈끈한 인간관계, 끈끈한 인간관계.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최첨단 문명 기술의 혜택을 보면서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 제가 어릴 때 상상할 수 없는 공상의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메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분량을 전송을 하면 그걸 다 받아볼 수 있고, 이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핸드폰 하나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요즘은요, 원격 조정이 다 가능해요. 핸드폰으로 뭐 차 시동도 걸 수 있고,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뭐 그 전등도 클 수 있고, 창문도 닫을 수 있고, 커튼도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이면에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그 정말 소중하고 작은 것들을 점점 잃어가고 점점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하이터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기계가 발달하기 전에 그 인간적인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낭만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편지. 이제 다음 달이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요, 성탄 카드를 100장을 썼어요. 100장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더 많이 썼다는 그런 분도 있는데, 100장을, 그것도요 100장 쓰고서요 그걸 일일이 다 침 발라가지고 또 붙여요. 그래가지고 빨간 우체통에 가서 넣을 때면 얼마나 마음이 그냥 이게 뿌듯하고 풍요로운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또 그 카드가 또 날라오면요, 그건 또 다른 행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낭만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그냥 만날 필요가 없어요. 다 문자, 다 카톡.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지만은 그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인간적인 정, 그런 행복,
그런 낭만은 아무것도, 이게 우리 마음이 자꾸 허전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자꾸 허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하이터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이터치가. 많은 전문가가 21세기가 되면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다. 이제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엄청난 문명이 발달할수록,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한편으로는 이 하이터치, 인간적인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항상 불철주야로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 도입될수록 인간들은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전함과 상실감, 두려움, 하이터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끈끈한 인간의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에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한쪽 손을 펴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그 장애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그 장애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태도.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 송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병 고침을 받은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 한시길에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자는 거예요. 세상에 그 평생 동안 그 손 마른 것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고통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이 표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들이대면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분노를 가진 이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차가워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차가워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 나오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목사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냉랭한 가슴이 돼서 차가운 마음이 돼가지고 성도들의 아픔을 몰라주고 이런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요,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걸 향해서 왜 주일 성수 안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정을 한번 먼저 헤아리는 거. 그게 먼저라는 거.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거를 정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지 그 마음과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설교하다 보면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정관념과 편견이에요. 고정관념과 편견. 여러분, 이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가,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 분리시키다는 거, 분리시키다.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엄격하게 세분화해가지고 600개의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그 조항들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조항만 39가지예요. 39가지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가지가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그걸 보면요, 여러분들 숨이 막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여기 가지 말라, 저기 가지 말라. 숨이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군요, 그 율법의 규정대로 따르면 다 못된 놈이요, 다 죽일 놈이요, 다 나쁜 놈이요, 다 천국에 가지 못할 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 신념이 돼버리면요, 이게 정말 고정관념, 이 편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항상 옳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느냐? 너희들은 틀렸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그 스티븐 코비, 그분이 쓴 책에 보면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본인이 읽던 책을 꺼내서 읽기를 시작하는데, 심심하니까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쿠키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것을 집어먹으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워낙 책 읽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연히 과자를 집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옆에 정신 나간 남자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 정신 나간 남자가 그 자기와 함께 그 과자를, 쿠키를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간혹 보면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보니까 어쩌다 하나만 집어먹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집어먹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집어먹는 거예요. 예? 게다가 여러분, 둘이 먹으니까 얼마나 빨리 줄어들겠습니까? 금방 과자 한 뭉치가 동이 난 거예요. 이제 쿠키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딱 하나 남았는데 이 남자가 완전히 맛이 간 남자예요. 세상에 그 딱 하나 남은 그 쿠키를 가지고 반을 뚝 자르더니 반은 자기 입속으로 쏙 넣고 반은 남겨놓고, 그리고서 이제 없으니까 일어나 가더라는, 과자가 떨어지니까 일어나 가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참자 너무 속이 상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따끔하게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있던 책을 접고 이제 자기 가방에 넣으려고 자기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세상에 자기가 산 쿠키는 봉지째 그대로 그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그 남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산 쿠키는 가방에 그대로 있고, 뜯지 않은 그대로 있고, 그 남자가 사온 쿠키, 그 남자가 먹고 있는 쿠키를 내가 집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웃는 분들이 있어. 그 순간 여러분, 이 여자분이 심히 당한 게 뭐냐면, 나는 이게 내 쿠키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쿠키에 손을 대는 이 사람에게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따끔하게 말 한마디 해주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왜 자기 과자에 손을 대는 무례한 자기에게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마지막 남은 그 하나까지도 반을 잘라서 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오해로 시작하는 인생이, 다 오해로 시작해요. 전부 다 오해로 시작해가지고 그 오해를 끝까지 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오해 속에서 살고 죽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편에 대한 오해, 아내에 대한 오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 심지어는 이 목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걸 풀지 않고. 제가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갑자기 떠오르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 진리더라고요. 보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다시 한번, 개떡같이 말해도, 이게 갑자기 막 영감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때로는 이게 성경 말씀이 개떡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에 주더라도 여러분들 찰떡같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흥성회 할 때 늘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던 말씀이 그거였던 거예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실수할 때라도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찰떡같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찰떡같이 말해도 그냥 뭐같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자꾸 삭막해지고 왜 이 사회가 자꾸 어두워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전부 다 나 중심이요, 너 중심이 없어. 전부 다. 여러분, 요즘 인기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뭐 솔로 지옥, 무슨 나는 솔로다, 무슨 뭐 또 혼자서 산다, 맞아요? 나 혼자 잘 산다, 뭐 이런 전부 다 혼자 이야기야. 전부 다 너 함께라는, 투게더라는 말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다 솔로야, 솔로.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떤 세상으로 변해가고 점점 삭막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 중심이야, 나 중심. 심지어는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하나님도 틀렸다 그래요. 예수님도 틀렸대요. 자기만 옳다는 거, 자기만 옳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이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면 간단해요. 답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내 행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은 나를 행복해주지 않느냐는 거, 왜 내 아내는 나를 행복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 살 때보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는 몇 배나 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힘든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교도 나왔어요. 제가 대학원을 2개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면 연봉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130이에요.
최저 수준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누가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요,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보여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이 뭔가 하면요, 비인간성이에요. 비인간성.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진짜 몰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까요? 에?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까요? 진짜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궁지에 몰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꺾어버리려고 그 신성한 율법을 가지고 악용한 거 아닙니까?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런 조항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비인간성이에요.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오그라든 그 손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 장애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그 장애를 고침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축하를 하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표어가 바로 이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실현되지 않으면 저의 목회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의 목회가 의미가 없어요. 참 우리나라 신보가 고약하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프다. 근데 요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설사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인간들이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삭막해지는 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잘못된 태도를 보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함께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훈훈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요. 과거에 보면 눈먼 사람 눈도 치료해 주시고,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버물의 입을 열어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한때 다 모아놓고 이제 병이 나을지어다, 이제 너희들의 모든 병이 너희들 믿음대로 치료될지어다. 그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요, 일일이 거기에 온 모든 수많은 병자들 일일이 다 그 연약하고 그 아픈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주해서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하이터치, 끈끈한 인간 관계.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세상처럼 효율이나 능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률과 효율로는 그냥 예수님이 한 대 다 모아놓고 병이 나을지어다, 그럼 끝나시는 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이터치,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그 사정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맨 나중에는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 뵙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몇천 명 교회 그 수석 목사로 제가 12년 동안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고 줄을 서요. 한번 만나려고 줄을 서요. 참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꼭 그렇게 줄을 서야 되는가? 에? 여러분, 더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회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름도 몰라요. 가정의 사정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하루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꼭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에,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요즘은 사실은 좀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기도했나 안 했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 잃어가면 그 사정 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이터치,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보면 뭐 이 큰 교회 다니고 대형 교회 다니는 뭐 분들 보면 이게 어깨가 막 올라가요. 내가 무슨 뭐 사랑의 교회 다닌다, 무슨 뭐 분당오리 교회가 다닌다, 막 어깨에 힘들어가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으면 한 방 먹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셔요? 야! 네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너 아냐? 네 이름 아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 너의 가정 사정 아느냐? 꼼짝 못해. 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줘.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 줘.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도 전화해 줘.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제 전화를 주세요.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세요. 한번 전화해 보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효율을 강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그렇게 크게 키워서 뭐 할 거예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헌금 많이 거두면 뭐 할 거예요? 에? 여러분, 저는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이터치 하시고 그 일일이 그렇게 안수하여 주시고, 응? 우리 모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귀한 거. 여러분 보세요. 이 양 그 한 마리 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그 양을 빠지면 그거 안 거저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 양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사랑에도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자는 거. 편견을, 여러분 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고정관념과 편견,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다 고정관념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 최근에 여러분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지금 이제 떠들썩한데, 여러분 사실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핵 발사가 이제는 현실화된 거예요. 한반도가 핵 위험의 현실이 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핵 위험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주체사상. 어떻게 저렇게 한 나라를 철저하게 폐쇄적인 국가로 만들고 어떻게 저렇게 사이비 집단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렸는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체사상이라는 게. 여러분 북한에서 방영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나 무슨 선전을 한번 보세요. 신문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누구예요? 그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그렇게 잘 악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주체사상 하나가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고정관념, 편견, 그 주체사상이 그거 아닙니까? 다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음받고 고통받는 그 북한 주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 이게 고정관념이, 편견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난 월요일 모임에서 제가 이제 축구 모임을 가는데, 거기에 모임에서 어느 한 목사님께서 하신 한마디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이 있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주겠다는 생각과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언어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이다. 참 이게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참 그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잠재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을 하려는 그 언어에 모든 걸 투자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다른 사람 지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기 위해서 그 언어에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어리석음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름하고 틀림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말 그대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나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학자 찰스 크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 없는 기독교를 직면하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오는 큰 이단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치정주의다. 치정주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하는 그 짧은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고서 그게 내가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하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요, 그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식에 교만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부러웠는데, 어떤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교회에 등록하셨대요. 그 어르신은 이제 주일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부인 권사님의 잔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봤대요. 좋을지 않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웃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안 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에 매주 도전을 받으니까 자기가 좋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요, 이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요 그걸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것을 시험에 들고 막 그냥 힘들어하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해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는 끝이 없어요. 예? 오해를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마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섭섭마귀요. 마귀 중에서도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요 다 섭섭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 왜 나만 미워하시는지. 그렇게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목사는요 여러분 다 동등하게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섭섭마귀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오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목격을 하고 맞대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들고 있는데 마음으로 거부하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인간성을 갖게 되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거부하니까 차가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가운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면 그 말씀이 은혜롭게 다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첫째도 둘째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새 계명은 딱 두 가지요. 그 구약의 600 몇 가지가 되는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딱 두 가지 주신 거예요. 새 계명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끝이다. 그것만 하면 된다. 바라기는 우리 8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더 사랑해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낙원제 8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 또 만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